오늘은 대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강절, 바로 성탄절 네 번째 전주일부터 이제 지키게 되는데, 또 앞으로 오실 또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기간입니다. 또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오늘 또 묵상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능력으로 섬기시는 예수님. 한 번 더 말씀 또 해볼까요? 능력으로 섬기시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이 본문 속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귀신이 이미 나사렛 예수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예수님과 이 귀신은 아무런 상관, 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시면서 사십니까? 바로 이 누가복음 4장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면서 그분이 이 땅 속에 하신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잘 이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능력으로 섬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잘 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미국 41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장례식이 엄숙하게 있었습니다. 참 대통령의 장례식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엄숙하면서도 또 슬픔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는 또 고인을 회상하면서 또 유머가 또 있으면서 참 이런 장례식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끔 이렇게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추모하는 그 추모사가 참 사람의 마음들을 이렇게 울컥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는 아버지를 해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난 주겠지요? 지난 금요일 아버지가 사실 날이 몇 분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조지 W 부시가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당신은 아주 멋진 아버지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아들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였다라고 그는 추모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단을 내려가면서 누워있는 그 관에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듯이 두 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또 이 땅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작별해야 될 그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회상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저께 마침 은빛대학 1년의 졸업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졸업식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제목을 행복한 인생 졸업식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네들 조지 부시 대통령처럼 우리 어르신네도 언젠가는 바로 이 땅 속에 졸업해야 될, 오늘 은빛대학 졸업식인데 인생을 졸업해야 될 그 졸업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졸업식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장례식에 많이 가보면은 행복하지 못한 장례식, 졸업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장례식에 가서 한 5분만 앉아 있으면은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장례식에 가보면은 정말 외롭게 정말 이렇게 애도하며 추모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거의 얼마 되지 않는 초라한 장례식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집례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자리에 오지 않는 그런 장면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우리 어르신네들을 향하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 졸업식이 되려면은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어르신네들 자기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되 마음껏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음껏 베푸십시오. 마음껏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마음껏 베푸실 때 인생 졸업식 하는 그날에 정말 여러분을 정말 기억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이 자리에 슬픔을 함께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행복한 졸업식이 될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 자리에 똑같이 놓이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섰을 때에 여러분의 그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 천국으로 환송하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회상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심었는가, 그 심은 것들이 바로 마지막 인생의 졸업식에서 우리는 그래도 표면적이지만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조지 부시의 그 마지막 장례식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섬기시는 삶의 그 사역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내용에 보면은 해당에 가셨는데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쫓아내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에 나와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 갔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병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영양실조가 있고요, 바이러스가 있고요, 내적으로 심적인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또 악한 영에 또 이렇게 포지션 되어서 또 오는 병이 있지요. 아마 베드로 장로님의 이 병은 아마 악한 영으로 인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장모님이 이 회복되는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신 사건들, 또 바다 위를 또 물 위를 걸어가신 또 그런 사건들,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쭉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대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기적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주님은 기적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도를 주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읽어보면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가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거나, 혹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말씀으로 이어서 가르치는 것이 항상 기적의 앞뒤에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항상 나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귀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지요?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질병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바로 주님의 이 기적의 역사 이전에 오늘 주님은 무엇을 먼저 가르치시려고 했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근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기적을 누가가 또 이렇게 기록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고향에서부터 이제 내려와서 가버나움 동네에 오리사, 예수님이 늘 하신 것처럼 안식일 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열매 맺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기적의 사건 속에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누가는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얘기는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과 병을 고쳐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기적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의 가르치심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 다스림을 받으시면은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을 주님께서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질병이 없는 것이지요. 그때는 악한 영들이 없는 것이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은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삶의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성김이라는 것입니다. 성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의 한 단면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오셨다. 주님은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셨냐고요?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서 다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대속물로 참으로 죽기까지 바로 섬기시는 그 섬김의 자리까지 주님은 내려가셔서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을 잘 개성해 나가는 성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뭐 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그 사역을 잘 개성하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배우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배우는 성도, 바로 오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심을 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은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때에 주님이 주신 능력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기회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이 능력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스팟라이트를 받게 되는 인기가 아니라 바로 섬김의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으로 섬기시던 장소와 그 대상들을 면밀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어디에서 나가셨다고요? 회당에서 나가시고 어디에 가셨다고요?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회당에서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그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계셔서 알아눕고 있어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섬기실 때에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은 회당, 유대인 10명이 모이는 것이, 남자 10명이 모인 것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군중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또 시몬 장모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집에서도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은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섬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섬길 때에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님은 항상 바로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그 섬기는 수단으로서 주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또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많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자신이 사람들에게서부터 뭔가를 인정받고 인기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장소에 관계없이, 대상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소외된 한 사람, 필요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때 우리는 섬김 속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섬기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렇게 가서 이제 바깥에서 또 교제하다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랑을 하느냐?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이 속한 목장에 목자 목녀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목사님, 어제 우리 목자님하고 모임을 했는데 아주 맛있는 것을 드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불러주시면 더 좋았을 건데 저를 생각했대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왔으면 참 좋아하겠다. 저도 제가 몇 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은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일 속에서 우리 목장 모임 하실 때에 전체가 모이는 그 시간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장 모임을 하면 이분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목장 모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목녀님, 그 다음에 그 집사님 두 부부, 이 두 가정이 따로, 우리 목자님이 참 다른 목장들 또 하면서도 따로 이분들 캐터링 서비스 하는 것이죠.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음식을 나누고 얼마나 이분이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그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자랑하기를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 목사님하고 팍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래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제 마음이 허무하기도 그래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주님이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섬김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또 섬김이 한 가정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김을 통해서 우와 하는 모습이 좀 드러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정, 그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에 목장 모임을 이렇게 따로 해주면서 아무도 성도들이 알지 못하고 제가 오늘 얘기하니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정말 목장 모임을 필요로 하는 그 한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그 한 가정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들, 기회와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자, 귀신 들리는 자, 병자,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자, 주님이 가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 찾아온 사람을 다 주님께서 섬겨주셨듯이 오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한 영혼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 바로 무엇일까요? 39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반응은 항상 섬김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장모님 댁에 갔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장모님하고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남편 장인어른이 아마 먼저 세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홀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니까 아마 베드로가 장모님하고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데에 열병으로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열병을 꾸짖으셨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열병을 주님이 꾸짖으셨었다.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귀신이 들린 것 같다. 이제 바로 그 얘기지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디 딴 데 가면은 잘못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악한 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감기 걸려도 귀신 쫓아야 된다는 사람, 잘못된 것입니다. 예,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이 드는 이유가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영양이 부족해서 있을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병들, 마음의 병들, 아무리 병원에 가도 이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이 병이 안 고쳐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의 치료가 돼야 돼요. 위로가 받아야 돼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오는 병이 또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 아마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악한 영에 포지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가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뭘까요?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입은 자,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당연히 병이 이제 나았으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해야 되지,
물론 그렇지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는 항상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공의 기준은 성취를 통해서 성공을 가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그 가늠 기준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을 부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내 밑에 부하들이 많으냐,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저께 또 은빛대학 가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항상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참 제가 조바심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곧 주님이 부르시면은 아무래도 주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시키고 주님이 부르시면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안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품에 안깁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안기실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의 졸업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제가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많이 나누세요. 많이 나누세요. 바로 이게 뭘까요? 많은 사람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섬기셔요. 많은 사람을 섬기셔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나면은 정말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내가 어려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분명히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내가 힘든 자리에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내가 힘든 자리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졸업식의 장례식이 얼마나 초라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장례식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든 바깥에서 일어나든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례식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 여러분 찾아가세요. 그 자리에 가셔요. 항상 찾아가셔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상황에 또 속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느 가정에 그리 내면 아이고 내가 저분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알지 못해도 이 교회의 지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찾아가세요.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손님 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면 가세요. 모든 거 내려놓고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손을 잡고 참 위로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어준 것만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받는 줄 아세요? 바로 주님께서 오늘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가리지 않고 가서 섬기는 모습.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보다도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속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많은 사람을 섬겼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40절의 말씀입니다. 섬김에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섬김은 그 속에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의 희생이 분명히 그 속에 따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섬김에 대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주님이 이 시몬의 베드로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해질 무렵에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병자들, 홀로 걸어올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기까지는 누가 있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누군가의 희생의 섬김이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주님 앞에 와서 고침받기에 누군가가 섬김의 사람들이 먼 곳에서 데려오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 여러분, 주님의 이 하루 동안의 쭉 생활을 보시면 그날만 하더라도 얼마나 주님이 해질 저녁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주님도 내일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쉬셔야 되잖아요. 해질 모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쳤다고 누가는 기록합니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고쳐주셨다. 예수님은요, 집단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룹으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기도하셔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넣고 기도하시는 것. 무엇을 얘기할까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사랑으로 배려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블레싱하고 안수기도하고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월 달마다 신년 특세하면서 우리 가정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가정들 올라오시면은 제가 기도해요. 한 5-6가정 매일 기도해요. 성도 여러분, 5가정인데도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면은요, 얼마나 지친지가 몰라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쭉 그 위에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영들이 이게 에너지가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한 5가정만 하고 나면은 완전히 이 몸이 지쳐버려요. 에너지가 다 나가버려요. 주님은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그만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힘든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그 영혼을 보담아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하시고 고쳐주신 주님의 섬김. 뭘 얘기할까요? 섬김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섬긴다고 말하지 마셔요. 입술로는 우리는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섬김은 내가 부엌에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내일을 다 두고 힘든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 옆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의 자리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 속에 이러한 희생이 들어가야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주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목회 코칭 네트워크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지금 모든 미국의 지금 교단들이 정말 비상이 걸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은 약 90%의 한인 교회들이 지금 출석 교인이 50명 미만인 교회예요. 이 교회들이 정체되어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지만 지금 이 교회가 죽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리는 방법들이 뭔가 뚜렷하게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목회 코칭을 통해서 네트워크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 책임을 받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국에서 24개 교회가 오셔갖고요. 그 중에 10개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중대형 교회예요. 교회가 안정되고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10개 교회, 이 목사님들의 목회에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오셨어요. 그리고 14개 교회는 전부 하나같이 작은 교회들이에요. 어떤 분은 캐나다에서 오고 어떤 분은 또 어디 버지니아 안쪽에서 왔는데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오전에 출발했는데 하루 만에 자기 집에 못 들어가신대요. 워낙 시골에 있으니까 공항에 내려갔고요, 차를 타고 6시간인가 운전을 해야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 가다가 중간에 잠을 자고 가야 된대요. 같은 미국인데도 그렇게 오지에 계시는데 총 교민의 수가 30명이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4개랍니다. 참 기적 같았죠. 그러니까 30명에 4명 갈라져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요? 한 교회에 7명, 8명. 그러니까 이것밖에 있으니까 이 한인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목사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참 처절하지요.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목사님들이 일을 하셔야 되지요. 이런 목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하면서 이제 1:1 동력의 관계를 맺고 1년 약속하고 이 두 교회가 서로 협력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를 키워주고 능력을 코칭해 주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 BBS가 필요하면 BBS 도와주고 부흥회가 필요하면 그런 교회는 부흥회 하고 싶어도 목사님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 가서 세미나도 해주고 그냥 자비량으로 가서 그 교회 가서 다 섬겨주고 이런 관계를 맺고 우리 교단에 있는 800개 교회가 지금 24개가 네트워크 됐지만 이걸 계속해서 확장해 가자. 그래야 작은 교회가 살 수 있다. 세미나를 다 하고 난 뒤에 그분들에게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없으니까 한 포인트씩만 얘기하시라고. 그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는 게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2박 3일 동안 쭉 세미나를 하고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1:1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뭘 도와주고 이제 그걸 하는 것이죠. 이제 1년 동안 가는데 그러면서 이분 한 분이 이런 얘기예요. 참 자기는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은 이 10개 코칭 교회 목사님,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하고 강의를 듣는 데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강의했거든요. 코칭 교회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같이 공부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코칭교회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 자기 목회도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저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미국 교회를 통해서 마을 처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붙여주셔서 그 도움으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섬긴 대로 가야 되지. 저는 그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볼 때마다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를 목회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그 목회 코칭에 대한 그 강의, 저를 포함해서 거기 오신 10명의 중대형 교회 목사님은요 수없이 강의를 공부했어요. 똑같은 교재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곳곳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강의한 내용 안 들어도 돼. 이미 다 알고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14개 미자리 교회, 조그마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우리가 지키면서 진지하게 처음 듣는 강의처럼 같이 공부하는 그 모습에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중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이 교제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 홀로 목회가 아니라는 거,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섬김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중대형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세미나 하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통해서 목회자 불러놓고 세미나 하는 거, 이것이 진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를 붙들고 해야 된다. 알아주든 말든 자기 자비로 교회에서 재정 다 후원하고 그렇게 와서 돈 내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능력, 그 은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한 영혼 한 교회에게 섬김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거기 오신 목사님들 다 자기 시간 잘라서 오신 분이에요. 바쁜 목회 속에서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럼을 통해서 작은 교회가 힘을 얻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 설 때에 여러분이 이 땅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섬겼는가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필요한 한 영혼을 붙들고 섬김으로 나아가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정말 내가 섬기는 자료로 가시고 정말 여러분의 섬김 속에 기꺼이 내 물질과 시간을 정말 부어 넣을 수 있는 희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